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중요한 설교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저를 다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만큼은 설교 시간 내내 저에게서 좀 시선을 떼지 않으시기를,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저를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오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나?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 37절, 38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엄청 부담이 됩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라면 하겠는데 부모도 버려? 자식도 버려? 꼭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딱 둘로 나뉘어요. 아멘으로 감격스럽게 받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이게 이상한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딱 둘로 나눕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 식구가 원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원수랑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늘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건가?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 등 뒤에 정면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교회 오면 어디든지 십자가가 어느 교회든지 있고요. 우리가 밤하늘에도 보면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세요? 십자가 그러면은 교회가 있는 곳 아닌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온전히 알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정말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왜 내가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바치게 하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묻지 않아요.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그리고 이제 번제 드릴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의 천사가 막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 대목에서 저도 처음에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보고 아들을, 자기 친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나? 아니, 어느 아버지가 맨정신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처음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만큼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단순히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순종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진짜 사랑하니까 내 아들 이삭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자, 아버지 아들과 이삭 둘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유일한 대화는 아버지, 이 번제 드릴 이 준비는 다 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 물어봐요. 그죠? 근데 둘 사이에, 자, 여러분이 아들 이삭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결박을 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죽여? 사실 그때요, 아들 이삭이 지금 아들 이삭이 요때 나이가 청소년기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한 115세 정도 됐겠죠. 아마 힘으로 따지자면 이삭은 얼마든지 그 결박을 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아버지와 아들 이삭 사이에는 굉장히 불편한 공기가 흘렀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지? 또 아브라함도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죽이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불화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을 하나님 보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도 버려라, 자녀도 버려라, 가족들과 원수내라, 사람들과 분쟁하고 불화하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첫 번째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목매고 사랑했던 가족, 부모님, 내 자신,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나면은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뀌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가 바꾸는 사랑의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가 예수님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 사랑이 불화처럼 원수처럼 여겨진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 아니,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기를 원하실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사랑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첫 번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좋은데 왜 꼭 십자가가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아니,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해도 이러시면 되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너희는 무죄.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 이제 무죄, 사면 이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고만 하시면 되지. 왜 구태여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무슨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도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 용서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어서 또 그 어려움을 주신 분 그 사이에서 제가 두 분의 마음을 같이 들어드리고 어떻게든지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일에 제가 같이 기도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용서는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 고통 없이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자의 죽음이 있을 때만 용서가 가능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용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죠. 절대로 편안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뭐 괜찮아, 용서하지 뭐. 이거는요 쿨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죄 없는 것으로 하지 뭐. 이렇게 죄 없는 것으로 그냥 덮으실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냥 말 한마디로 이제 내가 다 용서할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왜 그렇죠? 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용서하셔야 되나?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죄인이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처하게 될 운명이 뭔지를 하나님 아시니까 지옥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마지막 종착역은요, 그 무서운 지옥입니다. 근데 원래 지옥은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죠. 마귀를 위해 만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습관처럼 짓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까짓것 벌금 내면 되지, 까짓것 뭐 징역 몇 년 살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만약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을 1초만 보여주신다면, 단 3초만 보여주신다면 우리 죄 못 짓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이 느끼시는 죄의 심각성이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냥 덤덤해요. 아직도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오죠. 언제 올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는 알게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속죄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그 은혜로, 그 속죄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다른 복을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뭐까지 봐야 되냐면,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원래는 내가 겪었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함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그 저주에서 건져내실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것, 여러분 더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가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상영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도 받는 그 영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길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내 죄값의 결과를 미리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정말 저는 제 밑바닥이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난하고 책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또 주일날은 일주일에 제일 우리가 단정하게 우리가 몸도 마음도 단장하고 예배 와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나는 알아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떤 죄에 무너졌는지 나는 알거든요.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짓지는 않지만 특별히 개개인마다 따라다니는 한두 가지 죄가 꼭 있습니다. 안 돼요. 아무리 고쳐보려 해도 안 돼요. 10년 전에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죄가 고쳐질까? 안 됩니다. 금식을 해도 철야를 해도 열심을 내는 더 좌절이 돼요. 여러분, 죄는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야 이분만큼은 죄를 안 질 거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나바랑 엄청 싸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모르셨나요? 아니 바울도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들도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고요. 성경을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죄인이에요. 열심이 없거나 결단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해서 죄를 적게 짓거나 안 짓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세요? 너희는 기도 많이 해? 그래도 죄 지으면 안 돼?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결심하고 더 많이 고행하면 그러면 죄 안 질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죄의 문제는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떤 교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 그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때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 그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지켜는 보고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계셨어요. 어디 놀러 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순환이라고 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고 우셨던 것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될 때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엉엉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예수님이 우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밤에 희덕거리고
그리고 잠 편하게 자죠. 근데 예수님은 왜 통곡을 하고 우셨을까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될 마지막 지옥의 무서운 고통을. 그런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되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질게요. 하나님, 이 고통을 저들이 당해서는 안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느껴요. 아,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거를 진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용서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질병이 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삶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는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지요. 결국은 믿음이 안 생겨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죠.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랑을 믿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태호가 어렸을 때는 맨날 제가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태호야,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게? 그러면은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아이가 나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늘 안아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큽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제는요, 아이에게 그거를 말로 믿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진짜 믿지를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죠. 왜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몹니까? 그거보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나요? 왜 극악무도한 십자가는 사형 틀이죠? 왜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사람만 죽는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거는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목사님도 계셨는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값으로 원래는 지옥에 갈 저주를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안 돼요. 차라리 저 저주를 제가 지게 해주세요. 통곡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주님이 프로포즈 하시는 거죠. 이제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니?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 주간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부담이 되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랑 가족들이랑 원수가 되고 이렇게 불화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처음에 숨이 막혔던 그 말씀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알고 나면, 그러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제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돼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의 첫 번째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꿔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너무 귀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눈이 진짜로 열린 사람에게만 부활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가 부활절 전 한 2주간이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정말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더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을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멘으로 읽어지게 될 겁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주님이 오늘 결혼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사랑의 프로포즈에 오늘 응답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